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안식일이면서도 이제 성찬들이 겹치고 특별히 또 우리 조선족 교회에서는 예, 매달 마지막 안식일에 이제 방송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이제 송출하는 생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목회자들이 모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활시켜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아름다운 특찬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굉장히 소망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림에 맞이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 신앙은 또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고민이기도 하십니다. 내년도 첫 기 안식학교 교과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마지막 안식일의 설교 내목을 히브리서로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내년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석 달 동안 공부하겠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아는 것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2세, 3세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은 이제는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무서운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종종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힘 있는 분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가 내가 잘 아는 날 또 사랑하는 그런 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면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고민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관자시고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첫 새해 석 달 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면서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입니다. 제가
한번 북조선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하는 차를 모는 운전사가 차 안에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나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보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중국에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왜 중국에 왔는지, 일본을 가든, 미국으로 가든, 카나다로 가든, 그럼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괜히 중국에서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아, 내가 중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운전사가 나보고, 선생님 중국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 짧은 말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운이 나빠서 이 나라에 태어났다. 단둘이 있을까 얘기하는 단둘이 있을까. 내가 또 외국 사람이니까 다음 끝에 알릴 때 나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마음속에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둘 있다. 2살짜리, 4살짜리. 자기는 아빠로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 둘이 아빠를 그렇게 반긴다고. 왜 반기겠습니까? 뭔가는 아빠가 가지고. 근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아빠로서 자기는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제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과다를 가만히 그 고아원에 가져가던 과다를 한 봉지를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당신이 오늘 저녁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답게 아주 힘있게 자부심 가지고 아이들한테 들어가시고 내가 저 차에다가 과다 주머니를 숨겨놨다 가지고 그랬더니 고맙다. 자기가 처음으로 한번 아버지답게 들어보신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먹을 때 부럽지 않겠다. 그 뭐 과자 뭐 마트에 가서 좀 사 먹으면. 근데 그런 분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까? 내 힘에서 기다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러겠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뭘까? 영원히 달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그 소망은 어디에다 내린다면 이 땅에다 내린 게 아니고 하늘에다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쓸 때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사도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뭘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닻이란 단어는 어디서 쓰는 얘기입니까? 바다, 배. 사도 바울이 노아 홍수 때 어떤 사건을 생각했지 않을까.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면 산들이 덮은지라. 방주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피를 봤습니까? 피를 못 봤습니다. 바다를 봤습니까? 바다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땅이 점점 물에 다 잠기고 마지막에 산까지도 물에 다 잠기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림교인으로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언역이 있고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도를 갈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래. 식당에도 오지 말라 그래. 학원에도 오지 말라. 다 오지 말라 그래. 어제는 감옥처럼 집에 혼자 같이 살라 그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노아의 방주 들어간 가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럴 때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밧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방주 밧줄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를 우리말로 얘기할 때 방주라 배처럼 얘기해요. 노아 방주는 배 아닙니다. 실제로 언어는 하나의 상자. 모세가 갈대아로 만든 상자에 담겨서 물 따라 흘러갔던 것처럼 이 배는 배도 아닙니다. 아무런 안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도 물결에 따라서 흔들리는, 여러분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배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됩니까? 150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가 흔들릴 때 어떤 경험이 있겠는지. 우리 둘째가 가끔가다 이렇게 롯데에 놀러 갑니다. 나보고 같이 가자. 저는 가도 놀진 않습니다. 얘는 뭘 타기 좋아하는가 하면 해적선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쭉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머리가 무서워서 겁이 납니다. 얘는 좋다고. 근데 노아 방주가, 저는 그 해적선을 보면서 노아 방주가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 엄청났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히 기록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이 방주가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닻을 얘기할 때 그 방주에 앉았던 사람들 마음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유일한 소망은 그 방주 위에다가 창을 하나 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어디를 보는 길밖에 없습니까?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방주는 어떻게 될지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풍전 동화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생각이 그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국에 세계가 교회가 제일 많다는 도시가 서울이라 그러는데 교회당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건물도 저희들 지켜봅니다. 크게 엄청난 돈을 들여드는 막대한 건물까지도 텅텅 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방주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거센 바다 속에서 방주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다 빛을 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한테 도움이 어디 있을까? 너희들이 그 영원히 닻을 이 땅에다, 돈에다, 권력에다, 아니야. 하늘의 보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보좌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다 영원히 닻을 내리는 것 위에는 더 이상 안전한 데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해적선을 보면서 이렇게 배가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 수 있는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그 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이 그 배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흔들리지만 배가 그 축 때문에 배가 더 이상 튀어나가지도 않고 그 궤도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비록 그 앉아있는 게 무서운 것 같지만 웃고 떠들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 위한 기별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내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점점 어려워질 사람들 보면서 이제는 세상에 어디 붙잡을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 영원히 닫힐 보좌의 튼튼히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 큰아이가 열이 좀 나고 또 몸이 피곤하다 하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 철렁거립니까?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그러면 얘가 또 가서 검사소에 가서 또 검사 받고 옵니다.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검사 결과 나오면 음성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월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한 세월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피하는 세월이 됐어요. 요즘 사람들 그럽니다. 요즘 거절하는 게 참 좋은 세월이다 그래서. 뭐 옛날엔 거절하기가 힘들었는데 옛날에 뭘 거절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요즘은 간단하더라고요. 코로나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서서히 없어집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다 서로서로 이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저와 같이 박사과정하는 목사님은 무슨 논문을 쓰고 있는가 하면 메타버스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가상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도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 나를 만들어 가짜 목사가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고 가짜 교회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끼고 들어가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안에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된 세월, 교회 가는 게 부담되는 세월,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 이런 세계가 올 줄, 이런 세상이 올 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상교회에서 가상교인들이 안와서 가상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될까? 우리는 노아 방주에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노아 방주 생각해 보시고 저는 노아 방주를 지구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언젠가 이 파도가 이 배를 충격해서 이 배가 파산된다면 그들을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파산된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이제 경제공황을 갈 수 있는 시작길입니다. 마지막 동착점은 그게 경제공황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죠.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15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이 없는 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150일 동안 그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는 것은 정리를 할 수, 매일마다 배가 흔들리는 경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이 향기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는 가족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짐승하고 같이 살아봅니까? 우리 짐승하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요즘 강아지 사람보다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 병원도 있고, 강아지 목욕탕도 있고, 훨씬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짐승하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 이틀이 아니고 150일 동안 짐승하고 같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가다 나쁜 일에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쫓겨나면 아버지가 엄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추운 겨울인데도 바깥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추우면 돼지구리에 들어가. 돼지구리에 그 짚을 가득 넣지 않습니까? 돼지가 무서운데. 그래서 돼지를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근데 나보고 영원히 돼지를 끌어안고 자라면 자겠습니까? 그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후분 될 수 있겠지만 조선에 가면 대부분 집에서 짐승들을 가축들을 집에서 키웁니다. 왜? 도덕마치가. 집안에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그걸 지키는 것. 왜? 그것이 유일하게 그래도 가정의 발견을 공급해줘. 처음이나마 우유를 공급해줘. 그 내원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가끔마다 생각해보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이 그 150일은 그들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닻을 하나님한테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그냥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는 노아 방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기타 치면서 살았을 거니까 정말 밖에서는 그들이 감당 못했던 파도가 날마다 방주를 들이닥치고 안에서는 감당 못할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경험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만난 교회가 경험하게 될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교회의 모습은 안전하냐 그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힘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은 우리는 힘들게 하지 않냐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교회 자체도 우리한테 이런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갖는 재림 성도로서 내 인생을 끝까지 견지한 비결이 어디?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다 어떤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실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상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때문에 신앙을 그만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노아의 가족들이 바로 이 방주안이 너무 더러워서 이 방주안이 너무 힘들어서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떡을 잘 떼고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밤이었더라. 가룟 유다가 나가는 밤이었더라. 예수를 떠난 사람이 인생에는 밤이었더라. 그게 없으면 밤이. 가룟 유다한테는 시커먼 밤이 그를 영접했어요. 예수 떠났던 유다한테.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반주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들은 이 반주 안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반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시켜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감회가 참 깊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재림교회 신앙을 시작하면서 다니면서 곳곳에서 시골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중국에 교회당도 없었어요. 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되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앞이 안 보여서 현실이 어려워서 이렇게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노아의 가족들이 힘들어서 뛰쳐나갔더라면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밤이었더라. 그들한테는 감당 못하는 폭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재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따분합니다. 매 안식일이 반복되고 매 날마다 같은 성경을 펼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참고 견디고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흔들림이 있더라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밭을 하나님이 보좌에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롯데월드의 그 가족들이 뭐 엄청난 90도로 이렇게 절벽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뭐 야지. 그런데도 왜 계속 그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축이란 게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원인은 우리 믿음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이 보다가 굳건히 내렸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앞으로 교회에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 조건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예수 잘 믿어서 구원 만든 말씀은 아닙니다. 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 제가 그에 우리 집사람이 왜 나한테 시집 왔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한테 딱 한 가지를 밝혔어요. 조선족 남자가 자기 보는 아무리 희망도 없는 일에 평생 7년을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고추장 맛보기라는 조선족이 그렇게 그랬다가 생긴 이런 기질을 가진 조선족이 어떻게 자기 보기에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길도 없는 이 일에 7년을 왔냐. 자기는 이 남자는 희망 있는 남자다. 이 남자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본 여자는 희망 있는 여자. 그걸 본 여자는 조금 사냥된 여자. 우리가 좀 있는 여자.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뭘 보십니까? 그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 누가 많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계속 마지막 아들 박제라는 그거까지 맞지. 그런 세상에 뭐 상징한 인간이 어디 있어? 자기 아들 박제는 아버지 어디 있으세요?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야곱 똑같죠. 이삭 똑같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무슨 가는 거. 돈 나쁘든 교회가 어떤 관계없이 믿음의 거장들이 살아갔던 길을 다 보면 다 그런 길 같습니다. 나는 발식해주는 교회 정화일 목사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 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처음입니다.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북경에 있을 때 피도 만났던 경험이 있고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사귀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별로 희망이 없다는 별로 앞길 안 보이는 그 일을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꾸준히 갑니다. 그냥 하다 당신은 한국 사람 말고 조금 중국 사람 길이 있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기질적으로도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가 믿고 깨닫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꾸준히 갑니다. 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발식해주는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발식해주는 교회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떻든 간에 이 교회 바깥이 어떻든 간에 안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 안에 아무리 냄새가 심해도 계속 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처럼 결국은 구원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너무 실망했어. 너무 절망했어.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 중도에서 그만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닻을 배날 수 없는 튼튼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깊이 내리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1년도는 갑니다.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더 좋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여전히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여전히 봉사해야 되고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닻을 그분이 보좌에다 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날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방황하고 정말 그들이 지도자라고 봤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2세, 3세, 4세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영위해 나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가장 멋진 책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면서도 제일 위대한 책을 두 개를 선택해라면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선택합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를 선택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책,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될 믿음의 책들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절망이 올 수도 있을 때 그때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창을 한가닥 힘들 때 내다봤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하늘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얘기했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우리 소망이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2021년도 1월 1일이 또 첫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이렇게 겹쳐주시고 또 새해 첫날을 또 안식일로 겹쳐주시고 두 안식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안식일과 한 해를 시작하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아무리 교회가 흔들려도 아무리 내 믿음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 영원히 다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튼튼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다툴 하나님이 보좌에 내리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영혼의 값을 세상에 쓸어 없어질 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깊이 깊이 내리시는 그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는 참 428장 참 후에 말씀해 주시는 분께서 428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도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아 방주 같은 교회 살면서도 늘 불안을 느낄 때가 많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내 영혼이 닻을 내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암담해지고 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닻을 내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시켜주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족 교회와 조선족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 조선족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자기 영혼의 닻을 이 땅에다 내리는 것이 아니오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하나님의 보좌에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소망을 이 땅보다도 영원한 하늘에 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당하심이 새로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성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